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알아갑시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지금 인사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자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 것이 힘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일까? 자, 두 번째 곡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지식의 세계에 너무나 지식이 쌓여져 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쌓여서 파묻혀 살아갈 만큼의 어마어마한 지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방심을 하면 그 지식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고 낙후되고 어쩌면 고갈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 즉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이 된다라는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셨더라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대체 무엇을 알고 또 어떻게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막연하게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고 우리는 수백 번 외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대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어떤 기점 말고 어떤 내가 뭔가 화려했고 영광스러웠던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있던 그 순간 말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은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에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드렸던 이 5가지들은 엄청난 능력이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많으면 좋죠. 외모적으로 준수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건강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테지요. 외모도 아름답고 뭔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다시 한번 던져진다고 한다면 과연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지혜, 건강, 물질, 외모, 이 재능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비춰지는 뭔가 능력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무효하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잠시 잠깐의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김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우리가 빠져들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지혜, 건강, 물질, 외모,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 한들 이것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잠시 잠깐 만들 수 있겠지만 영원한 구원으로는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스스로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질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인 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항상 설교를 할 때면 어쩌다 보니까 꼭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할 때면 미나 이야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꼭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가 잠깐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너무나도 쩔쩔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기서 얻는 경험과 지식들이 점점 저희를 부모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육아의 고수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 육아의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아이가 처음으로 아프고 고통당하고 이 아이가 뭐 엄청나게 지금까지 아이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 이상의 아픈 모습을 보이거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죠. 그리고 육아의 선배님들한테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에 있는 또래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제 미나는 참 복을 많이 받아서 유아 세례 동기가 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근데 그 또래 아이들 그 가운데서도 같이 너무나도 육아의 초보이다 보니까 그 이상의 지식을 공유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아이다 보니까 저희 부부는 뭔가 먹이는 것도 입히는 것도 너무나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육아의 고수가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육아의 고수가 많으시니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쩔쩔매며 발을 동동 굴리는 저희에게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첫째니까 그래요. 이렇게 말입니다. 둘째면은 안 그렇다는 거죠. 둘째면은 더 막 먹이고 막 입히고 더 격렬하게 장난친다는 겁니다. 더 과격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아이니까 아직은 서투르고 첫 경험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막 이것도 먹이시고 저것도 먹이시고 막 수요 보시고 장난도 막 짓궂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는 첫 아이의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조마조마합니다. 저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잘 모르기 때문이죠.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육아를 잘하시고 지금 여러 아이를 키워내신 그 부모님들 그분들의 경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모두 다 진정한 육아의 고수분들이십니다. 경험이 많으셔서 이 아이가 지금 시기쯤 되면 그쯤 시기가 되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떤 행동 능력까지 수행이 가능한지를 어느 정도 머리에 다 그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 부부는 아직 그런 영역까지 이르지 못해서 고민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여전히 첫 아이를 키우는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서 육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며 아는 만큼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알기 위해서, 무언가를 공부해서 나의 지식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다른 무언가를 참고하지 않고서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마땅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문도 읽으며 우리의 지식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님과의 교제라도 이게 여기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하기가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탐구하고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더 가까워지고 싶은지 그런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공부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며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하며 주님께 계속해서 알겠죠.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제가 알게 된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먹을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동행자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린 계속해서 질문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잘 공부하지 못하고 주님께 다가가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그것을 갑작스럽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끌어당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속삭여주심으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간혹 안주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가 이렇게 잔혹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나는 믿습니다 하고 두 손 놓고 있습니다. 가만히 안주하고 기다리고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숙하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과연 내가 이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주께서 바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길들을 내가 마땅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잘 아실 것입니다. 저를 알고 나를 알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이란 말입니다. 고사성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에 대한 정보력이 곧 군사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적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전쟁은 그냥 물리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저 적군이 과연 어느 루트로 들어오는 건지, 저 적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기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전투력이 얼마인지, 이 정도의 정보가 있다 해도 어마어마한 대비를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략을 짜고 새로운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매일같이 뭔가 통계 자료를 내놓는데, 이곳에서 참 재밌는 통계를 하나를 보았습니다. 현대인이 하루에 이메일을 서로 보내는데, 하루에 서로 보내는 이메일 양이 약 2,100억 개가 된다는 겁니다. 하루간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100억 개의 메일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3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ABC, NBC, CBS 등이 있는데, 이 10년간 이 세 가지의 방송국에서 10년간 방송할 수 있는 방송 분량만큼의 동영상이 매일같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간의 그 미국의 그 3사 방송사에서 방영할 수 있는 영상 그 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상 콘텐츠 그 플랫폼 유튜브에 매일 올라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영상이 올라온다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제는 검색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요리하는 법, 레시피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필요한 일상의 어떤 그런 정보들까지 유튜브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 묻지 않아도 유튜브 선생님이 있으면은 웬만한 지식은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보의 폭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고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고 유명 브랜드면 브랜드,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여러 가지들이 신상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정보를 흘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트렌디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너무 트렌드하다.
우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지도 못한, 와, 신상 가방들을 가지고 있네, 신상 핸드폰을 가지고 있네, 우와, 저것이 아직 광고되지도 못했는데 저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정말 시대를 앞서간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트렌디 세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근데 가만히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먼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 습득이 빠른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생겼을 때 그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이나 새로운 어떤 신상들을 자신의 것처럼 꾸미고 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유튜버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대세들, 트렌디한 것들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을 트렌디 세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플루언서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런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즉 이 시대의 정보를 제대로 알고 꿰뚫고 이해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식의 삶,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뭔가 성공적인 어떤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에 파묻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은 우리가 잊어버린 채 정말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의 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에 그곳에 나의 삶을 던져내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되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에 이르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오늘 말씀 속에 이 베드로 후서라는 서신 속에서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본인 베드로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전승으로 정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도상 앞에서 자신은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순교할 때는 저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전승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먼저 이렇게 나는 이제 나의 장막이 이제 곧 끝난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었던 겁니다.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유언과 같은 이 서신에서 과연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알라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주 예수를 알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어떤 서신이었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는 어떤 책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갈 교회가 이제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갈 교회가 이제는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세상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이, 이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로 간다라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간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잘 극복하고 그것을 잘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잘 변증할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의 시대에 가장 교회가 겪고 있었던 큰 문제들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우리는 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그들은 바라봤죠. 물질 세계는 악한 것,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 그래서 물질 세계, 즉 우리의 육신, 보이는 육신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신을 읽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잠시 비춰진 형상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육신을 인정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물질의 세계,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너무나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철저히 너무나도 극단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세계는 악한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범죄를 하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과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갈구했고 그들이 간구했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신성한 영적인 강성이었던 겁니다. 아름답고 선한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곧 선한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영적인 지식으로 올바로 그 선한 영적인 지식을 습득했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따르는 지식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에 이르는 길이, 그 방법이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 그 길로, 그 더욱 많아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은혜와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되셨고 희망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알므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보다 먼저 앞서 가심으로, 먼저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사랑의 모습을 증명하셨고 또 부활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먼저 걸어가셨고 모범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에, 그 보혈의 능력에 내가 좀 더 다가가고 그것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을 한없이 흘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식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식은 곧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곧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곧 성공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지식을 쌓기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는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나눔을 가질 때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도 종종 이러한 나눔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써내며 그것을 이론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인간적인 범위 안에서 창조주 주신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시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영역,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일반 계시로, 특별한 계시로, 성경 말씀이 특별한 계시로,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드러내시며 일반 계시로 우리 가운데 본인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내어 주시고 본인을 드러내신 만큼, 그것을 경험한 만큼, 경험하게 해주신 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험되어진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궁무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한이 없는 주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 알기를 너무나도 찬양했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였죠. 호세아 선지자였죠. 사랑의 선지라고 불렸던 이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쳤던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섭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고 고백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텅텅 비어있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 내가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묻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열심을 원하시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 없는 예배가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뭔가 습관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앞서, 예배의 자리로 나옴에 앞서서 주님 옆에 날마다 질문을 던져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축해 여기시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세워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예배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성도된 능력임을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그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라면 내가 마주한 문제를 어느 다른 방편에서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사건도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시죠.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희생시키시고 대신 죽이시고 전 인류에 구속시키신다. 여러분, 상상조차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섭리를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신 방법이라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가운데 나의 간증이 되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에 따라 생명과 경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최고의 방법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자리로 그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아는 것이 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그것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아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 안에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발버둥침이, 그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